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야만아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의 넋같이 우리들도 전부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오히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네, 요한일서 4장 말씀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의 주제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한번 보실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사랑을 빼면 이게 정말 이렇게 만두 소금 넣은 만두죠. 그러면 그게 만두일까요? 수제비죠. 수제비도 그 얇아서 어디 먹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신앙에 사랑은 없고요.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성공만 남아있는 또 그런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적은 그 성경들이 몇 권 있잖아요. 요한복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한 1, 2, 3, 4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그 사도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좀 시간이 흘렀죠.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공동체도 됐고 모였습니다. 복음도 있고 교리도 있고 교회 조직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매일 싸워요. 매일같이 다투고 매일같이 하고 때로는 이단도 들어오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마다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 공동체는 누굴 찾아오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찾아와서 이게 과연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살아남은 살아있는 예수님 제자잖아요. 물을 때마다 사도 요한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가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신앙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사실 별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나오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사랑이 어디서 시작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요한 1, 2, 3, 4의 그 마지막은 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간구하노라. 제가 속한 교단에서 많이 인용하는 그리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고백 속에 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받을 줄 알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믿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기도하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이요. 내가 아플 때 내 아픔, 내 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이웃의 아픔과 그 질병을 놓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낫는다라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조금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또 이웃에게 아픔이 있을 때마다 가서 위로하고 함께 마음과 뜻 모아서 정말 같이 기도해 줄 때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철야 가서 기도하면
저희 어머니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분들이 밤에 철야하면서 서럽게 울면서 기도하시죠. 그러면 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그 좌석에 한 4명, 5명 이렇게씩 앉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묘한 게 뭐냐면 국민학생, 중학생이었던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로 기도하는 분들을 구경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의자에 가장 그 서럽게 우시는 분이 꼭 한 분 있어요. 눈물 콧물 그렇게 해요. 체면 명예 없죠. 묘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한 통성기도로 그렇게 같이 이제 기도하면 한 30분에서 1시간 설교 끝나고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데요. 각자 따로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한 번씩은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소리에. 그럼 제 입장에서는 드는 생각은 기도가 방해받으시나? 그러면 이렇게 교육자분들이 오셔서 조금 자제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져요. 뭐냐면 다들 이렇게 쳐다보시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또 소리가 조금씩 다 들리잖아요. 그럼 그 중에 가장 서럽게 우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대부분은 서로가 모르는 분들인데 그냥 저분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무슨 아픔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 앉는 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해 줘요.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 교육자분들이 가다가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 좌석이나 그 둘레가 그렇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으면 또 그분도 같이 오셔서 안수하면서 같이 기도를 해줘요. 저는 그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꾼 분들이 한 4명 정도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 좀 죄송합니다만 가난한 집안 아들이 책을 한 권만 읽으면 잘 삽니다. 돈 잘 벌고 잘 살아요. 근데 가난한 집 아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집은 그 책값 되느냐고 허리가 휘고요. 책 많이 읽은 가난한 집 아들은 대체로 삐딱하게 자라나서 주로 이게 학교 교실보다는 도로 위나 아니면 이 광장 같은 데 나가 있는 게 우리 역사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고 음울해지고 뭔가 삐딱해집니다. 사실 그 성격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 중에 한 명은 제 1년 선배입니다. 삐딱한 저를 끊임없이 붙잡고 제가 좀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으면 반대쪽 책을 이렇게 내밀어요. 선물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읽어봐라. 두 번째 스승은 저한테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제 와이프입니다. 결혼하면서 뭔가 가정이라는 것, 뭔가 이렇게 안정된 것이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변화되는 그 순간은요. 누군가가 사랑해 주었을 때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은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응답을 주실 때, 그리고 그러한 은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은요, 동시에 우리 안에서도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그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복된 삶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응답이 그 기도의 열매가 오늘 우리 안에 변화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입증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변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그런 말씀 인용했는데요. 나리소라는 시요. 사람이 사랑하면 착해진다라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한국말이 그렇거든요. 사랑이라는 말,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가장 예뻐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청춘 시대를 한번 이렇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10대, 우리 20대, 동네길 오고 가면서 있는 예뻐 보이는 여학생, 멋져 보이는 남학생 볼 때마다 말은 걸지 못하지만 왠지 가슴 뛰고, 아침에 학교 갈 때 왠지 거울 앞에서 조금 더 서서 똑같이 입는 교복, 뭘 그렇게 다리고 똑같이 아무리 땡겨봤자 똑같은데 그렇게 했던 거요. 자랑할 것 없고 더 가꿀 것 없는 헤어스타일이지만 그 시대 그랬잖아요. 그러지만 조금이라도 더 미소 보고 싶었던 마음들, 사람이 사랑하면요 아름다워지고 싶어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누군가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었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변함이 사실은 그것이 성장인 거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것,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오늘 우리의 내면의 마음속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사랑에 뜨거웠을 때 그렇잖아요. 그 사랑 하나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잖아요. 아이들을 낳으시고 아이들을 길러나가시면서 또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실 때 그 자녀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중심으로 다 바뀌어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내 작은 내면과 영혼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깨달음과 그 감동들, 그 부르심들, 그 속에 집중하십시오. 작은 풀 하나가 시간이 나고 점점점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듯이 그 작은 감동과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 속에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면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있는 사랑만큼 답답한 것이 없고요. 그것은 절대로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백할 때 비로소 사랑이 되는 법입니다.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악보는 연주되기 전까지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연주되었을 때 음악이 되는 것처럼 사랑은 고백했을 때 비로소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내 머릿속, 내 생각만으로 나도 사랑하려고 했었는데, 나도 믿어보려고 했었는데, 그건 여러분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한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과 마음속과 그 생각 속에서, 그리고 무엇이나 설명할 수 없는 가슴속 옹골차게 올라오는 그 느낌과 그 이끄심을 따라 내 삶을 조금씩만 바꾸어 나갈 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바뀌어져 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랑에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진짜 사랑하는데 고백 못한다? 저는 그거 사랑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진짜 사랑은요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왜 두려울까요? 거절당할까봐, 실패할까봐, 안 될까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이걸 넘어서 버려요. 거절당할지라도 한 번은 고백해봐야겠다. 때로는 실망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이 말 한마디, 이 작은 선물 하나 내가 전달해줘야겠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묘한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결과, 두려움, 자신 없는 것들,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요 사랑은요 넘어서 버립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나쁜 것 하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는 것입니다. 가끔 새벽에 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왜 사람이 삿대로 판단하고 그거를 막습니까? 예수님께서 도시락 먹을 걸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의 대답이 있었죠. 돈이 엄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돈으로 하는 일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요, 그러한 성령 받기 전에 빌립과 같은 생각들이 많습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 트로트 가사도 있잖아요. 별을 따다 준다고, 뭐 달을 따다 준다고, 이런 노래, 그런 노래들도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별 따다 주고 달은 못 따다 주니까 별 모양으로, 달 모양으로 목걸이라도 선물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되냐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사는 사랑, 이제 우리의 신앙 안에 그것이 회복되는 오늘 믿음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때로 사랑은 무모할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랑이 두려움도 넘어선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광폭하게 쫙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위험한 거 아닐까? 조심성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인지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그 사랑이 건강한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 정말 정확한 진로를 내비게이터처럼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참된 사랑,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이웃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랑은 균형성을 잃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우리의 고백이 과연 바른 길 가고 있느냐라는 그 척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사랑,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행복으로 기쁜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피하는 그 마음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작게 시작한 그 사랑에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 큰 나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 주님의 그 은총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걸음을 걸을 때,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어떤 일이든 결정할 때, 때로 실망하고 때로는 두려워질 때마다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